말씀과 함께 걷는다. 시편. 어떻게 찬양 노래를 올려야 할까요? 김경남 귀인 마리아 수녀. 할렐루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오래전에 어떤 분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너무 커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끝낼 무렵 그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고맙다고 한 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기쁘게 돌아갔습니다. 희한하게도 주님께 마음의 고통을 다 털어내고 나면 감사할 일이나 찬미할 일이 생기나 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하여 노래한 우리나라의 시조 가운데 김삿갓 김병윤의 상경이 있습니다. 일보, 이보, 삼보립,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가 서니 산청석백 간간화, 산은 푸르고 흰 바위 사이사이 꽃이 피었네. 약사화 공모 자경, 화공에게 이 경치를 그리게 한다면 기어림 하조 성하, 숲속의 새소리는 어찌하려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사람의 감성은 다르지 않나 봅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하느님의 화폭에 담긴 아름다운 자연은 절로 탄성을 자아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으로 자연스레 나오는 외침이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은 장엄하고 놀라운 위엄과 거룩하신 하느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환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의 기본 의미는 하느님께 받은 영광과 사랑을 하느님께 반사하여 거울처럼 비추어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할렐과 같은 의미를 지닌 동사는 터힐라인데 그 밖에도 약간씩의 의미상 차이가 있는 야다, 바락, 자마르, 쉬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할렐루야는 165회, 시편에서는 모두 99회 나옵니다. 시편에는 찬양 시편에 35편이 있으며 할렐루야가 나오는 시편은 할렐 시편이라 부릅니다. 찬양 시편의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역사의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에 대하여, 왕권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 외에도 짧은 영광송이 있습니다. 그리스어 독사 영광과 로지가 말에서 유래한 영광송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일정한 격식에 따라 만든 글입니다. 찬양 시편은 대개 찬양으로 여길 수 있는 본문, 곧 노래, 신앙 고백, 기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찬양 시편의 구조를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서론, 주제, 본론, 주요 부분, 결론, 종결로 구분합니다. 찬양 시편의 중요한 특성은 공동체의 전제의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8장 4절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5절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찬양은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을 높여드리는 도구입니다. 시편 8절에서 시인은
하느님의 창조 세계인 우주가 너무 광대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고 거기에서 오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길이 없기에 다만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를 노래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그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으로 인간이 창조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수석 사제와 율법학자들이 불쾌해하자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는 말씀으로 대답하신 시편이기도 합니다. 33장 1절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2절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고 10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3절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시편 33장은 자연계를 창조하며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는 구절은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례 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나오는 34편과 차이가 있지만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진 시로 시편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와 유사하기 때문에 무척 오랜 역사를 지닌 시편으로 간주합니다. 33장 2절에는 비파와 10줄 수금이라는 두 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금은 히브리어로 키노르라고 하며 비파는 가죽으로 만든 통일줄을 엮은 옛날 악기 네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10줄 아소르, 비파 네벨로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수금이 10줄이고 비파가 보통 4줄이기에 번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악기는 시편에서 찬양 반주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를 상징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두 악기의 차이를 영성적으로 해설합니다. 즉 10줄 비파는 아래에 울림통이 있고 수금은 윗줄에서 울리기 때문에 각각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고통스러운 시기와 평화로운 시기를 의미하며 인간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모두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석합니다. 100장 1절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2절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3절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이어라. 4절 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5절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히브리어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따로 없고 찬양하다 야다는 말의 그 뜻이 완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감사도 담겨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시편 자체에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도 감사토다를 위한 시편이라는 표제가 달린 찬양 시편입니다. 히브리어로 도다는 감사의 희생제사도 의미하는데 훗날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로 시작하는 이 짧은 시편은 하느님께 드리는 7중의 흠승과 찬양을 요청하고 있으며 주님이 임금이심을 노래한 90에서 99편의 후속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에서는 다윗 왕실의 멸망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이
주님 탓이 아니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는 마지막 구절에서 하느님의 성실 에무나토가 얼마나 확실하신지 알려줍니다. 이 시편에서 성실 에무나는 7번이나 나옵니다. 아마도 시편 100에 실린 7편의 찬양은 89절에 7번 드러난 하느님의 성실함에 대한 응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섬겨라. 는 권고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 신을 섬기는 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만을 하느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올곧고 성실하게 섬기는 이들을 통해 찬미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노래는 제2의 이사야 2장가 노래한 것처럼 하느님의 성실한 사랑으로 구원된 백성이 지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새 노래를 들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왔네요. 바로 올곧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시편. 그럼에도 하느님의 자비가. 김경랑 귀인 마리아 수녀. 3.1절 6.25 8.15. 이 숫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쓰라린 동족산전의 비극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느 민족도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유는 사람으로서 구금의 도리에 동하지 않는 자는 의복을 입은 소나 말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다짐하고 준비하는 일은 개인이나 민족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특히 하느님 안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 존 브라이트가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와 관련 없이 역사를 생각할 수조차 없다고 하였듯이 그들의 역사는 특이하게도 하느님 안에서 살펴봐야 그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에는 역사의 반추가 담겨 있습니다. 존 브라이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서 되새겨본 흔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시편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78편부터 등입니다. 78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곱씹는 회고적 반성이 나옵니다. 격언이라는 뜻의 마스킬이라는 표제가 달린 이 시편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느님의 능력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패를 노래합니다. 광야 사건을 통한 불신앙의 회고는 또 다른 하느님의 구원 계획인 시온과 다윗의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전체는 오경의 전승과 광야 전승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의 정신과 엮여 담긴 때는 북왕국이 멸망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라고 추측합니다. 78편 1절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너희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가르침은 토라로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법이자 규정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느님께서 주신 토라의 명령들을 소개하고 이스라엘의 지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순수한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부하고 반항했는지 전해줍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네 역사에 휘몰아친 불행이 하느님께서 내리신 마땅한 심판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경노하시니 야곱을 거슬러 불길이 타오르고 이스라엘을 거슬러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우심에 의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존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78편 24절 그들을 위해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정 중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만나를 비처럼 고기를 먼지처럼 날짐승을 바다의 모래처럼 내리셨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마타르는 비가 오다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가나안의 신바알처럼 풍요로운 비를 내려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은총이 비처럼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시험하였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하느님의 기억은 은총과 구원으로 드러나지만 인간의 기억은 망각으로 드러납니다. 광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적에게서 구하신 그날의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시편 저자는 이집트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기적과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되지 않는 지워진 역사처럼 되어버렸다고 기술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정착 초기에 하느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음을 시사하며 주님의 장막이 세워졌던 실로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시온과 다윗을 선택하시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잠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죄의 역사에도 하느님께서는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저자는 이 점을 잊지 말라고 하며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불신앙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하니까요. 78편은 신약성경에도 복음과 서간에 여러 번 인용되거나 암시되었습니다. 106편 1절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긴 회개의 기도로 이루어진 106편도 역사적 서술의 교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찬양과 애가의 형식이 혼합된 이 시편은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와 유배기 이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나오는 첫 절의 성격으로 보아 이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자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시편을 여러 차례 인용하였습니다. 106편은 의도적으로 105편 다음에 넣습니다. 105편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에레츠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 불성실했음을 전하며 다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희망을 두자고 노래합니다. 두 시편을 대조해보면 당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6편 2절 누가 주님의 위협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찬양을 전할 수 있으리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찬양할 처지가 못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기에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징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 시편은 하느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선한 것, 좋은 것, 누리는 것을 뜻하는 토브는 1절과 5절에서 미래를 향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06편 47절 니은의 찬양 또는 하느님의 용서로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암시됩니다. 시편 저자는 하느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의 용서만이 그들이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136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과 자비로 이끄신 주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자애, 헤세드는 주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쓰이는 용어로 은총, 변함없는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알려거든 먼저 지나간 일을 살펴라. 명심보감의 말처럼 내 삶의 은총을 돌아보는 일은 주님 안에서 앞날을 도모하는 뜻깊은 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시편. 냇가에 심긴 나무. 김경랑 귀인마리아 수녀. 주님께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수녀원 입구의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생긴 작은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밭 가장자리에 심긴 옥수수는 잎이 건조하고 줄기가 약해 보이는데 냇가에 심긴 옥수수는 푸르고 튼튼할 뿐 아니라 옥수수 알도 잘 연걸어갑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이 감사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흐르는 물가나 그늘 아래에 앉아 시편을 벗삼아 주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지혜 교사이자 현자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생명수를 길어올리듯 가르침을 되새겨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 시편 중에 37편부터 73편 등이 지혜 시편에 속하는데 이 지혜 문학의 주제인 의인들이 받을 보상과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전통적 문제와 하느님의 정의에 관하여 숙고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쁜 사람인데 잘 살고 착한 사람인데 힘들게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속상합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세상의 불합리한 문제를 하느님 앞에 안에서 고민하고 가르침 토라의 전통 위에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7편 39절의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께서는 곤경의 때에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주신다. 시편 37편의 저자는 악을 저지르거나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거나 흥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성공은 비상적인 것으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시험이 다가오면 푸성비처럼 시들어버립니다. 악인은 의로운 자들과 같이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가도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이 시편과 비슷한 구절이 잠언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저자는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고 하며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주님께서 받쳐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길이 살기 위해서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37편에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어 가더라도 하느님께 마음을 두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들은 승리하기 마련이고 악인들 사이에서 구원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희망의 격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37편은 알파벳 C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이러한 형식은 연결된 문자의 흐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그 구절을 외우기 쉽게 하려는 교육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39편 13절) 저는 당신 집에 사는 이방인 제 조상들처럼 거류민일 따름입니다. 시편 39편에서는 악인들의 번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개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악인이 자기 앞에 있는 동안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결심하는데 악인이 성공했다는 표현이 없어도 그 앞에서 침묵을 결심하는 것은 그의 처지와 상황이 불합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는 살 날이 얼마인지 사람은 모두 한낱 입김 혹은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날을 매우 작은 단위의 뼘, 손너비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악인 앞에서 억지로 입을 다물었던 저자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 진정한 침묵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하느님과의 연속성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 집에 사는 이방인, 제 조상들처럼 거류민일 따름입니다. 49편 16절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승의 손에서 나를 기어이 빼내시리라. 셀라. 죽음을 주제로 다루는 시편 49편은 코헬렛과 욥기에 나오는 교훈적 주제와 비슷합니다. 저자는 수수께끼를 풀 만큼 숙고하며 누구나 겪는 이 문제를 천하거나 귀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지혜의 말씀 안에서 들으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지혜 교사로서 인생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진 자들의 권세에 위협을 받을 때 불행한 날에 왜 원수들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지혜 교사는 자기 재산을 믿고 재물이 많음을 자랑하여도 영혼의 값이 너무 비싸 하느님께 몸값을 치를 수 없고
흙으로 빚어진 사람 아담은 오래가지 못하여 짐승의 운명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혜로운 이들도 어리석거나 미혹한 자도 함께 사라지기에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또 누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불안해하지 마라. 죽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아도 영혼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 교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부와 권력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알려줍니다. 위에 두 시편에서 나오는 셀라가 시편에서 모두 71번 나옵니다. 이 용어가 시편 전체에 걸쳐 흩어져 나오는 것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셀라는 보통 제목을 가진 시편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주로 반주에 맞춰 노래로 불렸다고 추측합니다. 그리스 성경에서는 이 용어를 다합살마로 해석합니다. 그 뜻은 쉼이나 간주곡 또는 더 큰 소리로입니다. 제 몸과 제 마음이 쓰러질지라도 제 마음의 반석 제 몫은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하느님을 배반할 지경에 이르렀던 경험을 언급합니다. 하마터면 발이 미끄러지고 걸음을 헛디딜 뻔했으니 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유혹과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저자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했나 봅니다. 이 시편에서는 악인들이 잘 될 때 불편한 감정과 마음의 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핵심 용어로 보이는 마음 레브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또 정령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어의 아크라는 부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확신을 나타내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반대가 되더라도 하느님은 선을 행하시고 악인들이 잘 되어 갈지라도 악인들이 가는 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악인이 겉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세우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의 현존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느님의 인도에 모든 것을 내맡깁니다. 제 몸과 제 마음이 쓰러질지라도 제 마음의 반석, 제 몫은 영원히 하느님이십니다. 세상의 이치가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정의롭게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마음의 반석이신 주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다 시편. 내 아픔을 시편으로. 김경랑 귀인 마리아 수녀. 혹시 종종 흥얼거리는 옛 노래가 있나요? 노래에 담긴 가사의 뜻을 새겨보세요. 세월이 흘러도 똑같죠.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 시편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시편의 뜻이 달라지지 않도록 라틴어 시편을 합창곡의 가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신앙을 주님의 가르침에 응답하는 노래로 엮어 후손에게 전하였습니다. 탄식과 찬양, 감사와 청원을 일정한 곡조에 담아 내용이 변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시편은 기도 양식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응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90편 2절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고전된 많은 시편 중에 성경에 수록된 시편은 기원전 2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최종 형태를 갖춘 것으로 찬양보다 탄원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집의 명칭을 찬양가들의 책 턱힐림이라고 부르는 것은 찬양하라는 말이 시편에 150편 이상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그리스어로 프살모스라고 하는데 현악기를 손으로 뜯다는 뜻입니다.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또는 나리꽃 가락으로처럼 알 수 없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은 악기 연주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시편 가운데 73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을 지혜의 권위자로 여기듯 다윗을 훌륭한 시편 저자이자 권위자로 여깁니다. 다윗은 고통받는 의인, 용서받은 회개자, 메시아의 예형으로 많은 시편 저자가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편과 관련한 이로 다윗 외에 고라, 아삽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6편 4절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5절 돌아오소서. 시편에서 개인 탄원 시편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기뻐하기보다 자주 한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탄식과 탄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오면 탄식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한탄하여 숨을 내쉬는 것이고 탄원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근심하거나 원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느님께 하소연하며 도와달라고 청할 때 기도가 됩니다.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나 라는 표현과 질병, 억울함, 고소, 억압, 통회에 관한 탄식은 탄원 시편에 나타나는 기본 틀입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할 때 주님을 찾고 도움을 청합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주소서. 라는 탄원처럼 아픈 이의 호소가 탄원 시편의 기초가 됩니다. 6편 9절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탄원 시편은 대부분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시편 전체의 서두 역할을 하는 1, 2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언급합니다. 시편에서 알려주는 의인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세 부류로 구분됩니다. 그들은 악하거나 불충한 자, 조롱하거나 냉소하는 자, 오만한 자입니다. 탄원 시편에는 질병이나 죄 때문에 겪는 내적 고통뿐 아니라 악의 길에 들어선 세 부류 사람들에게서 받는 외적 고통이 드러납니다. 내게서 모두 물러들 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악인들 때문에 더 고통을 받은 듯합니다. 시편 22절의 저자 역시 악인들이 조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22편) (24편)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단원 시편에도 찬양과 감사와 청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로 시작하는 익숙한 시편에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고통스러운 탄원이 이어지고 24절 이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와 같이 반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사야 예언사의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와 유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일로는 기도는 공포와 희망이라는 두 가지 감정의 산물이며 하느님께 굴복하여 단원할 때 단원 기도 안에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단원에서 찬양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기도 중에 영혼의 영적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간주합니다. 하느님께 탄원하는 영혼은 기도 중에 탄식과 물음, 간구, 체험, 체념, 연약과 신뢰의 표현, 감사, 찬양, 바람 같은 내면의 변화를 겪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엮어온 삶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그 체험은 개인의 삶에서 신앙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겪는 내면의 변화는 우리를 역동하는 내적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공동체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데 토대가 됩니다. 40편 9절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42편도 개인 탄원 시편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 내적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저자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암사슴이 신난물을 그리워하듯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시인은 악인들의 빈정거림과 핍박 때문에 더 고통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분의 초막, 환호, 축제를 기억하는 부분은 바빌론 유배 시절의 슬픔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영혼이 녹아내린다거나 신음한다거나 악인들의 모욕으로 뼈들이 으스러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고 노래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143편의 시인은 자신의 얼이 다하여가니 주님께 얼굴을 감추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하느님께 성실, 에무나와 의로움, 체다카를 요청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원수들 때문에 겪는 곤경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영의 인도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에는 길, 데렉이라는 표현이 66번 나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22편 20절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우리는 사는 동안 기쁨과 행복뿐 아니라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단맛이 있으면 쓴맛도 있습니다. 그것이 삶인가 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시편은 많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노라면 이미 누군가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놀랍니다. 시편만큼 인간 삶의 자리를 잘 표현한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은 저에게 늘 주님의 길을 밝혀주고 마음의 길을 찾게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아픈 마음을 시편에 담아 기도해 보세요. 속도 후련해지고 어느덧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